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죠.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죠. 이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Jehovah Jireh, my provider, you are more than enough for me. Jehovah Rapha, you're my healer, for by your stripes I have been set free. Jehovah Shammah, you are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비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거짓말했죠.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를 빼앗고 자기는 죽일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상상을 한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것이 바로 자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아내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결에 거짓말하고 나면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거짓말하고 나면 잠도 못 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들, 잠언서, 오늘 잠언서 28장에 보면 거기도 나오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회개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도 거짓말하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거짓말은 이런 것들이 막 뒤에 따라와요.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고 땅에 파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벌이 무서워서 난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죠. 아마 눈을 부라리고 삿대질하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이 말을 보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꼭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제자입니다. 근데 목숨이 아까워 자기가 섬기던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하녀에게, 종들에게 부인합니다. 가야바에게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또 손해주기 위해서, 상처 주기 위해서 미리 계획된 거짓말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열매는 내 생애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아브라함은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중요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얼마나 좋아요. 회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참된 회개를 통해 애굽에서 돌아온 거죠.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이것은 참된 회개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장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의 장소에서, 그 일을 돌아서서 그 일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베델로 왔다, 이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베델로 온 아브라함,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아브라함은 13장에서는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직은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교만과 욕심은 하나인 것 같아, 그래. 욕심도 무서운 죄인 것 같아.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교만에서 따라오는 게 욕심이죠, 그죠? 욕심과 교만은 하나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직하죠. 교만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 봤어요? 하게 되면 겸손이 없죠. 겸손과 정직과 그 다음에 분량만큼,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욕심과 그 다음에 그 거짓, 이것도 하나죠. 교만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추죠. 그래서 참 이 정직은 믿고 겸손이고, 정직은 믿고 회개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 정직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력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을 살 때 때때로 손해도 보고 가십의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축복의 삶이구나.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와, 이거 대단한 거구나. 정직하고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나에게 정직할 수 없고, 내가 이웃에게 정직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 우리 신앙생활의 인격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보다 인격,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은 너무나 귀한 재산이다. 재산이다, 이거. 축복의 문이에요. 정직은 축복의 문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은 정직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넌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걸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이건 가능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놀이개,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장점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죄의 장소를 떠나, 세상을 떠나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재물을 따라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들 이런 삶 살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 거할 때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요.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할 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보세요. 문제 생겨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철호 목사가 얘기한 대로 할아버지 됐을 때 떠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조카 롯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그런 목적지를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지금 떠나는 장면. 그때 나이 75세.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이 재산은 뭐예요? 캐시, 금, 집, 차, 그리고 책북, 그 다음에 스탁,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재산이 소떼, 양떼, 염소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다면 이거 축복이죠.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줬을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물만 보면, 푸른 초장만 보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축복이 오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 크리스찬들의 문제죠.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구나. 물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지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편하다 이건 줍니다. 그런데 야, 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평강은 의와 희락과 환평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바로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나오죠.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그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잖아요. 아론의 레위의 지파, 아론 지파가 제사장이 된 한참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첫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 가지고 나오는 롯을 위해서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실수했었던 아브라함은 오늘 참된 회개를 통해 회복된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생기니까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아니, 롯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이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통 나쁜 사장 만나면 자기는 사장은 부자가 되고 부사장은 아주 안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옆에 살던 롯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철호 목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 소리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죠. 저도 하죠. 근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택할 것이다. 요게 힘들죠. 그가 삼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 먼저 가질 수 있었죠. 근데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표 목사에게, 철호 목사에게, 조슈아 전도사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땐 가능하지만 내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혔을 때는 절대 안 되죠. 찌꺼기를 주게 되죠. 양보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롯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롯에게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물질의 축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물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더 사랑이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아내 사라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애굽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롯에게 선택하라 하니까 10절부터 13절에서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조금 전에 애굽 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롯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지금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요단 온 지역을 타가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라 소돔 사람. 그래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13절에서 힌트를 하나 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 시는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롯은 I don't care,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물이 풍족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시대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보니 요단강 근처의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가서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롯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거죠. 안목의 정욕은 따라오는 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따라오는 거죠. 분명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알려주셨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는 결국 롯의 소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은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되었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맺었습니까? 아브람 자기 삼촌의 도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뺏겼었지만 재산을 다 뺏겼었어요. 근데 아브람을 통해서 찾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재산 때문에 삼촌과 갈라섰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만 겨우 빠져나와요. 아내는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뒤돌아봤다가 이 소리는 그 소돔에서 살던 삶을 거기에 놔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소금기둥 죽었어요. 두 딸은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함께하며 딸이 아버지의 자식들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후손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육신의 열매는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니 풍요로우니 선택했던 결과가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학교,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교 선택할 때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근데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능력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또 그것도 또 중요하지만 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필요 없고 은사, 재능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나를 만족시키는 자녀들을 만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초록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지난주 서정학 간사가 대학 청년부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그 노아와 누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화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예화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더니 텍스트 메시지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2주 전에 노아와 누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아이패드로 게임을 한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딸이 아이패드로 게임하네 하고 나오시겠죠.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처음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아이패드에 있던 좋아하던 게임 2개를 삭제하게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 아이패드 사용에 지금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페널티로 잠언 12장 전체를 손으로 쓰고
그날부터 매일 잠자기 전에 함께, 아빠와 함께 잠언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리스트를 적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어서 방에 붙여놓고 다음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스틴 선생님 멋있죠? 이 다음 결혼하면 이렇게 해. 나 멋있어. 이거 난 너무 멋있어. 난 서정아 한 살 껴안아주고 싶어. 어떻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하세요. 벌벌 떨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인터넷 나온 얘기, 어떤 상담자가 한 얘기,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전문가가 한 얘기는 잘 듣고 우리 자녀들을 반대로 양육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떨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선생님들 여기 계셨는데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눈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플러스 믿음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가? 여러분들, 그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가?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도 이 시대의 어떤 시대에 흐르는 그 이상한 자기들 육신만 즐기는 방법으로 떠들 놀고 장난하다가 끝나지 말고 평생 한 번 드리는 결혼 예배 드리세요. 그렇지 아닌 사람들은 판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쇼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낫지, 결혼식하는 첫날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가득 찬 판, 그런 파티로 끝나는 결혼식이라면 안 되잖아요. 롯은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즉시 소돔을 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더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그냥 힘들지만 머물렀습니다. 그때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것을 초로는 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땅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너에게 눈 들어, 하늘 봐, 힘내, 이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양보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장점 14장에 하나 더 나오죠. 롯이 소돔 땅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롯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가 훈련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롯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빼앗겼던 물건을 다시 찾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죠. 하기 싫으면 못 들은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하죠. 그놈 잘됐다, 천벌이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롯과 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돼요. 또한 이 모습을 성경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장점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죠.
네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죄악으로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면 보통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다.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15명, 10명 10명이 있어도 한 번만 더 하나님 저를 용서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말로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인들 겉으로 보기에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화목한 것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것처럼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자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중보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예요. 그럴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악을 행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선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먼저 내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는 내가 돼야 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지하게.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그분에 대한 불쌍함이 일어나고 막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막 그가 미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회개하는 중보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있는 롯은 축복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성도인 아브람, 축복의 사람, 나에게 가장 축복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외쳤던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라면 디모데가 떠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아브람을 떠난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떠나면 저주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는데 알려주셨는데도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애굽처럼 보이니까 소돔으로 간 거죠. 그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온 가족이 다 끌려가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뺏겼었어요. 결국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도 롯도 멸망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 때문에 산 거예요, 롯이. 롯은 참칭적으로 살아났지만 아내는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되돌아보다가 죽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브람과 헤어졌는데 그만둔 재산 다 없어지고 몸만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람에게 가야죠. 디모데가 만약에 바울을 떠났었다면 회개하면 바울에게 와야죠. 그런데 아브람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조그만 성 소알로 갑니다. 이게 롯이에요. 그 소알도 두려워서 더 높은 산 위로 올라가 한 굴에서 거주합니다. 거기서 롯의 두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 시대에 교회는 나가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의인인 척하는, 크리스찬인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 두 딸이 의로운 척합니다. 이 세상은 악해서 이거예요.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다.
멋있죠?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취하게 해서 들어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이 시대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하고 두 딸이 동침하여 큰 딸이 모압을, 작은 딸이 암몬을 낳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은 원수가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마지막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헤어지지 마세요. 욕심 때문에 헤어지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헤어지지 마세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류했을 때는 큰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베델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애굽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그래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내가 돼야 돼.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하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담은 거에 의해서 나오니까 빌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겠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한번 오늘 한 1, 2분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솔직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진실한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프라이드가 상하고 망신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 자, 제가 한 9가지를 얘기할 텐데 마음에 담는 것 기도하세요. 인기 있는 삶보다 주의 인정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인격적인 승리하는 삶, 신앙의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성공한 사람이라 소문을 듣기보다 성실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소문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수단 좋은 자라고 소문나기 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양보, 주위를 감싸주는 아량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해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해치는 자, 나를 가십하는 자, 나를 헐뜯고 하는 자가 있는데 나도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이 많으니까 싸웁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로 와서 제단을 다시 쌓으니 예배자의 삶을 다시 사니 아브라함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와서 제단을 쌓으니 예배드리니 이제 승리합니다. 애굽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만물이 상술에 거하니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니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Exalted Father, 위대한 아버지가 변해서 여러분들 Father of a multitude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애굽입니까?
베들로 일어나서 지금 한 발을 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주만 섬기리. 나의 마음, 나의 생명 모두 드립니다.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다 저도 내 힘을 다하여 주만을 지하리.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주만 섬기리. 나의 마음, 나의 생명 모두 드립니다. Some fall away and some refuse to see. A willing and humble heart, I pray you'll find in me. I will choose Christ. I will choose love. I choose to serve. I give my heart. I give my life. I give my all to you. You are grace, you are peace, you are hope and healing. You are faith, you are joy, you are God's revealing. Jesus, my Lord and King. I will choose Christ. I will choose love. I choose to serve. I give my heart. I give my life. I give my all to you. I will choose Christ. I will choose love. I will choose love. I choose to serve. I give my heart. I give my life. I give my all to you. I will choose Christ. I will choose love. I choose to serve. I give my heart. I give my life. I give my all to you. I give my all to you. 할렐루야.